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큰 관심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주보에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는데, 결론은 제가 생각했던 제목을 주보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던 설교의 제목은 뭐냐? 돈 무서운 줄 알자입니다. 돈 무서운 줄 알자.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금수저 청년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또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힘 있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이 아주 많았다고 하죠. 금수저죠. 예. 오늘날에야 뭐 공무원 이러면 뭐 권력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근데 또 하물며 젊기까지 합니다. 청년입니다. 다 가졌죠. 정말 다 가진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지금 영생, 생명,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은 그냥 마냥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삶을, 이 모든 것들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영생 나오면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오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 영광, 생명, 이것이 영생이죠. 이 청년도, 이 사람도 그 영생을 얻기 원하였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언가를 아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답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오늘 이 청년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공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궁금을 넘어서 절박했던 겁니다. 목말랐던 거죠. 알고 싶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금수저라고요. 젊고요. 부자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젊은 나이에 이걸 다 가졌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집안도 좋았다는 거죠. 좋은 배경을 타고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젊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위와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걸 다 가진 사람도 갈급하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 들으면서도 뒤돌아보면 뒤돌아서지도 않아요. 눈만 깜짝하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고, 그게 있어야, 그것만 가지면 뭐든지 다 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소위 유명인들, 소위 많이 가진 사람들, 소위 잘난 사람들의 일상이 막 공유가 됩니다. 저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고 그래요. 꼭 젊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중장년 성도님들도 페이스북이니 인스타니 이런 것들 통해서 남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삶의 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합니까? 부러워하죠. 부러워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럼 나도 저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SNS에 나 멋지게 살아, 나 잘났어, 나 이렇게 행복해라고 올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병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치료가 필요하고,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고, 사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거 왜 살아야 되나, 죽지 못해 살면서.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속으로는 똑같이 다 외롭고 병들어가고 괴로워 죽겠는데, 누구는 자랑하는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고, 누구는 그 자랑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살고. 이게 현대사회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금수저 청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내가 어떻게,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좀 평안을, 내가 어떻게 밤에 머리 싸매지 않고 좀 잠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 만나면서 막 눈치 보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러저러한 것들 걱정하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참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답은요, 너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요. 그러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난 그거 다 지켰습니다. 난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다 지킨 것을 다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답의 문제일까요? 사실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을 때 16절의 말씀에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이미 나의 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내가 다 짜가지고 왔어요. 내가 내 인생 계획, 내가 나아갈 방향, 모습, 성공이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내가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기준을 다 세워가지고 그걸 딱 들고 온 다음에 그걸 들이밀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요 안에서 내가 뭘 더 붙여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더 붙여야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더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온 그 틀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야, 무슨 선한 일을 더 얘기하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라. 그러니 이 청년이 답하는 것이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되게 멋진 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살면서 내 이익 보려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십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이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사랑합니다. 말로라도 우리 한번 고백해 보죠.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말에서 안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청년이 그렇게 인생 가볍게 살지 않았다고요. 금수저라고 하니까 야, 우리 뭐 뉴스에 나오는 좀 악당 같은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돈 많아가지고 뭐 재벌 2세 3세 하면서 잘 나가는데, 예, 뭐 부모 덕에 무슨 뭐 회사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뭐 상무, 사장 이러면서 사는데 막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술집 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그래서 붙잡혀가면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됐어요. 그래서 최소한이요, 최소한.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로 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 이걸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 눈에 보였을 때 의로운 삶으로,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돈 쫓아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지 않았고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들 위해서 돕는 일에도 손 내밀면서 열심히 부도덕하고 더러운 짓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한, 마음에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어쩌면 최소한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내 죄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 삶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오늘 이 말씀이 의미를 갖고 그 말씀이 도전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께서 그렇게 나무라시는,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시는 그 바리새인이 지키는 모습을, 물론 그들처럼 율법적인 형식에 갇혀서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여서 스스로 무너질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젊은 청년처럼 최소한 당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지만 사람들 눈앞에서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는 답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젊은 청년의 같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상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말 이건 우리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참 착하게 삽니다, 법 없이도 삽니다, 참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도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성도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최소한 저 사람들만큼도 못 삽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한테는 이 질문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보이는 모습은 우리처럼 사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네, 그런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 저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산다는 우리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저 사람의 삶을 가만 보니까 나보다 낫거든요. 웬걸? 이건 부끄러워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들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 말씀하십니까? 십계명 말씀하신다. 십계명. 우리 십계명 기억하시죠? 십계명 외우십시오. 외우시고 하룻밤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죄를 졌나? 최소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죄 짓지 않아야 이 청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의 자리로 돌아와 보죠. 이 사람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내 반대로 얘기하면 역시 또 마찬가지죠. 그렇게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게 사는데 문제없이 사는데 예수만 안 믿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나요? 네,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옆에 사람도 많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고 젊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의 삶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들 속에서 나의 힘만 가지고서 나의 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지려 할 때 그 끝은 끝없는 허무함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라고요. 그러니 그들에게도 죄악 속에서 발버둥치는 사람에게도 도대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목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진 거 다 팔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하면 우리 목사님 드디어 이단에 넘어갔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야 다 팔고 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야 네 거 다 팔아가지고 다 던지고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했던 오늘 설교의 제목 돈 무서운 줄 알자. 돈 무서운 줄 알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야, 저 사람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고 산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이 표현을 이 돈 무서운 줄 알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보통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 아끼지 않고 막 쓸 때, 사치할 때,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하면서 살 때, 막 빚을 몽땅 짊어지고 살면서도 막 걱정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돈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서 어른들이 보면 야 내가 살아보니까 20대 때 30대 때 젊을 때 빨리 더 1시간이라도 더 일해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쌓아놔야 나이 들어서도 좀 큰 소리도 치고 마음도 좀 편안할 것 같고 이런데 니네 왜 뭐 여행을 간다고 그러냐 뭐 누굴 만난다고 하냐 뭘 논다고 하냐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돈 참 귀하다. 돈이 참 중요하다.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은 참 중요합니다. 돈 참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돈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왜 돈을 원하냐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거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60, 70, 80이 됐어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젊음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취미 생활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데 즐겁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좋은 것들 나도 좀 즐기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 돈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면, 불과 나에게 주어진 이 3, 40년, 5, 60년의 이 인생 속에 내 영원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된다면 그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라보면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돈 때문에 쪼들리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람 같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즐길 거리들, 즐거운 것들 좀 누리시고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그렇게 괴롭고 힘들기만 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도 이루었죠. 그리고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워온, 그가 가지고 온, 그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의 의였습니다. 나의 의로움이었죠.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의로움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의 밑바닥에 있는 건 뭐였냐면 결국 돈이었습니다. 결국 돈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보일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도전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의 바닥에 있는 것은 돈이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돈과 함께 있잖아. 그럼 그 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네가 누리고 있는 것, 너의 그 자리, 너의 배경,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바꿔보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그 아버지의 집, 본토, 친척, 그 고향의 땅을 버리고 나그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자리로 갔죠.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에게는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으니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너의 삶에서 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낚시에 빠져서 내 인생의 낙이 틈만 나면 가서 아무튼 낚싯대 던져서 고기 잡아서 그 고기 잡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네 소유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야, 너 그 낚싯대 부러뜨려버리고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사용할게.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돈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은 많아서 문제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없어서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더 돈에 매여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만 있으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럴 상황이 펼쳐지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아픔이 닥쳐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될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방향에서 돈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노예되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쥐고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나를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묶어버리는 겁니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이 청년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1차 테스트는 통과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세상 앞에서는 그렇게 부끄럽고 추하고 모자라고 더럽게 살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나 교회 집사고요, 직분자고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라고. 그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마 많은 분들께는 오늘 이 청년에게 주셨던 답과 같을 겁니다. 네가 가진 것들 좀 놔라. 그거 좀 놔라. 정말 그거 다 쥐고 있어야, 다 가지고 있어야, 다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그건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겐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사람일 수도, 누군가에겐 되지도 않는 자존심일 수도, 내 지위일 수도, 세상의 즐길 거리일 수도, 내가 임박혀 있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이 있다. 따지고 보면 놀랍고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던 낚시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족 가운데, 일가 친척 가운데 검을 주러 왔다. 그 가운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라오라. 이미 예수께서 다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 이 청년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던져야 될 나의 그물, 나의 소유, 나의 재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정말로 그렇게 싸워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가 보았다면 그것을 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청년이 결국 뒤돌아갔던 것처럼 너무 어려울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도 살려고 하고 이 정도면 됐지. 여기서 더 나가서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라고 하니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묻는다면,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26절 말씀,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먼저 질색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라고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뒤돌아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먼저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 주님 앞에 맡기며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길 가운데,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